본문 말씀은요, 옛날에 우리 그 말씀 백신 시간에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때 이 야곱이 떠나가는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76세 정도로 예상이 된다 해서 거의 우리가 이렇게 상상으로 이 책을 읽을 이 말씀을 볼 때는 좀 어린 나이로 보통 야곱이 한 나이가 많아봐야 한 20대 초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76세 정도로 이렇게 된 걸 보고 그때 많이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내용들을 좀 같이 오늘 좀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간증의 3요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간증의 3요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암울한 과거. 두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간증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에는 항상 암울한 과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출발이 일어나죠. 암울한 과거가 없는 간증은 간증이 아니죠. 뭐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했다, 가정이 이혼 직전까지 갔다, 뭐 아빠가 늘 바람을 피운다, 콩가루 집안이다, 삶이 엄청나게 방탕했다, 자녀가 말할 수 없는 큰 사고를 쳤다, 회사가 무너질 뻔했다, 뭐 이런 이제 어려운 이 암울했던 어떤 이 과거가 있을 때 거기에서 간증이 출발을 합니다. 과거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간증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죠.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사실은 더 와닿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괜찮았는데 믿고 났더니 조금 더 좋아졌어. 이런 건 사실 뭐 감사할 거리지만 간증거리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암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밤마다 아빠가 술 마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엄마를 때렸다. 심지어 칼까지 들고 협박을 했다. 그럼 엄마는 또 아빠가 칼을 들면 바로 후라이팬을 들었다. 그걸 막고 막다가 어느 날은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었다. 그러면 이제 나와 동생은 참다 못해서 어느 날은 고민을 하다가 청산가리를 사들고 집에 왔었다. 우리 가정이 그랬었는데 이제 다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버티던 아빠도 예수님을 믿고 술까지 끊으셨다. 이제 우리 가정이 화목해졌다. 이 정도 돼야지 진짜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고 말하는 사람도 내 삶에 예수님의 역사를 부인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과거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간증이 강력해진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빛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울한 과거는 더 이상 암울한 걸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참 감사하지만 암울한 과거가 사람들에게 늘 간증으로 끝이 납니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암울한 과거 때문에 현재를 더 암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훨씬 더 많죠. 칼을 들고 위협하는 아버지, 또 후라이팬으로 막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독살할까 하는 그 형제들이 결국은 이 힘든 환경을 비관하면서 형제들도 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갔더라. 사실 이런 얘기들, 그렇죠? 심지어는 아버지를 독살했다. 남은 자들은 다 자살을 선택했다. 이런 아주 비참한 비극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어떤 사람은 암울한 과거가 오히려 더 그 삶을 빛내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암울했기 때문에 더 암울한 과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금 이 야곱은 아주 힘든 시기, 야곱 인생에 있어서 76년 동안 살면서 제일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이걸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힘든 시기이지만 이걸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벗어나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막 험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사기도 몇 번이나 당합니다. 근데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그런 힘을 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암울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죠.
근데 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걸어서. 야곱이 그러면 한 달이나 되는 이 긴 여정을 왜 가게 되었는가? 그것도 혼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들은 대체로 어떻죠? 경쟁 관계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못 태어나게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 되려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경쟁했다는 거죠.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고 야곱이 요청을 하죠.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장남의 이게 아니라 그 당시로서 그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어서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장자는 아주 엄청난 의미입니다.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도 설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아주 잔머리 술술을 써가지고 뺏어온 거죠. 아주 이것 때문에도 에서가 속상해하고 있죠. 근데 이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랑 야곱을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에서에게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삭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는 거죠. 근데 리브가는 또 야곱을 편애했죠. 그래서 야곱한테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척 별미를 만들어서 드려라. 너가 에서의 옷을 입고 그래서 이삭을 속여가지고 너가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 리브가가 꼬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삭에게서 에서인 척 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냥을 다녀와서 이 에서가 받더니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죠. 완전히 분노 대폭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이 소식을 또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또 야곱한테 야, 너희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라. 너 죽인다더라.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자기 그 친오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에게 가라고 피해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이 하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야곱이 가게 된 거죠. 이 하란 땅으로 가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11절을 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서는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 유숙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브엘세바 지금 야곱이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대략 한 2, 3일 정도 걸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2, 3일 정도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일 심란할 때 아닐까요? 도망치는 첫날은 정신없이 막 도망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 일주일이 지나면 어땠을까요? 적응이 돼서 또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지금 2, 3일 정도 지났어요. 마음이 제일 심란할 때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베개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네. 저는 잠잘 때 베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높은 베개에 있으면 어디 외부에 나갔는데 베개가 너무 높으면 잠을 못 자. 차라리 베개 없이 그냥 자버립니다. 딱딱한 곳에 딱딱한 베개를 눕는다. 이거 어떻게 자겠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돌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 차가운 돌베개 탁 베니까 이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막 하늘의 별은 초롱초롱할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이 혼자 집에서 떠나와서 얼마나 이렇게
이 서러운 마음들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앞날에 대한 막막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앞길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란 땅까지는 한 달 거리라 했어요. 한 달 정도. 혼자서 무사히 거기 갈 수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야곱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이삭이 거부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이 롯을 사로잡아간 왕들과 전쟁할 때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자나 노인들 포함하면 최소한 600, 700명 종으로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보다 더한 부자였어요. 거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을 하인으로 거느리고 있었어요.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부리고 있었던 거죠. 대기업 회장님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어요. 보장돼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도망쳐서 지금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삶도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내가 해왔던 이 사업들 지금 거의 지금 다 망해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은 혹시 평안하다 할지라도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란 땅에 가야 되는데 가서 외삼촌을 만났는데 외삼촌이 사실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외삼촌을 만났는데 외삼촌이 자기를 반겨줄지 귀찮아할지도 알 수 없어요. 취업을 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악덕 기업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악덕 기업이었죠. 거기 가서도 먹고 살 수 있을지 지금 야곱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미래가 막막합니다. 누워서 돌베개에 누워서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 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까요? 내가 왜 에서 형님을 속였지? 그때 내가 속여가지고 축복을 억지로 받으려고 안 했으면 이런 꼴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장자의 명분 받으려고 팥죽 그 한 그릇으로 사기치지만 않았어도 형이 이 정도까지 분노했을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아빠를 속여가지고 축복받자고 했을 때 내가 그때 그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들킬 것 같다고 안 된다고 그때 말했는데 왜 엄마는 왜 내 말 안 듣고 끝까지 밀어붙였지? 리브가 엄마 밉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도 과거를 후회할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갔더라면, 내가 이 남편 말고 딴 남편 만났더라면,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절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새롭게 삶을 살 텐데. 이런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첫사랑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감독이 5년이 넘게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과거에 이제 볼 때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거죠. 대학생 때 첫사랑의 그 순수한 그 사랑을 막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과거에 너무 자아상이 안 좋아가지고 누구를 뭐 사랑한다,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 이런 거를 못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누군가를 뭔가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대학 시절들을 막 보낸 거죠. 막 이런 게 막 후회가 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가 혹시 전달되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참 건축학 개론 보면서 그 시절에 이 대학 시절에 참 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 이게 부정적으로 막 되게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대학 시절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후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때 구애할 때 내가 왜 그때 그걸 들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그 남자 그 사람이 나한테 구애할 때 그때 내가 못 이긴 척 받아줬어야 되는데, 아들이 그 친구 만난다고 할 때 이게 못 만나게 그때 막았었어야 됐는데 왜 내버려 뒀을까?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보낼 거.
그때 그 고등학교 그 시절에 그 아들이 어쨌든 교회를 보내고 그때 예수님 만나도록 내 해줬어요. 그때 얘가 수련회 간다 했을 때 왜 학원 보내가지고 내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딸이 이 중학교 대안학교로 그때 보냈었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라 할 때 그때 할 걸 왜 의사가 권면할 때 왜 안 들었을까? 별의별 후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야곱도 아마 지금 돌베개 베고 누워서 계속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 오는 야곱에 있는 마음은, 근원적인 마음은 외로움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지금 홀로 있습니다. 깜깜해. 밤은 깊어지고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홀로 지금 누워 있으면서 앞으로도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참 깊은 외로움들, 두려움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 지금 내 상황이 암울하다, 이것은 항상 외로움과 함께 갑니다. 한 지체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얘기해 줄 수가 없대요. 저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그 어려움, 나눌 수 없는 자신만의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깊은 곳에 이 갈등과 어려움들은 아무도 공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 치료 얼마나 다양합니까? 자연 치료부터 시작해서 항암 치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아무도 저를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은 결국 저의 몫인 거죠.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 또 가정의 그 관계에 얽혀 있는 그 어려움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느끼는 그 바대로 함께 감정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위로해주고요, 아무리 많이 격려해줘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도해준다 해도 그래도 외롭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정말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과 이야기해보면요, 참 저도 이제 알아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힘들어할 때 내가 정말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거 머리로도 알고요, 가슴으로도 조금씩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까지 제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압니다. 기도도 하고요, 격려도 해주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알아요. 이 성도가 얼마나 외로운지 압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냥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것뿐이에요.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외로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외롭습니다. 어릴 때는 내 인생을 그래도 부모님이 책임져 줬잖아요. 입을 거 먹을 거 다 사주시고 용돈도 챙겨주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래저래 막 간섭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합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니, 나이가 더 들면 책임질 식구들이 더 딸려오죠. 그래서 더 외로운 겁니다. 미래도 막막하고요, 과거도 후회가 되고요, 또 외롭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마찬가지. 누가 결혼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은 각자 외로워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외로워하는 것이다. 결혼을 해도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져야 할 그 부분이야말로 사실 내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참 그 깊은 곳에 내 이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참 핵심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죠. 야곱은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왜 과거에 그랬을까? 그리고 왜 이제 나는 혼자구나. 정말 아무도 없구나, 내 주변에. 이 마음을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구나.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땅도 주고 자손도 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사실 들어왔어요. 아브라함한테요, 또 이삭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돌보셨는지 들어왔어요.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이걸 막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랑은 별로 상관없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된 거죠. 사실 우리도 주변에서 많은 간증 이야기 듣습니다. 김권사님, 이집사님 이런 분들이 계속 옛날에 경험했다 하나님 막 간증을 하죠. 다락방 할 때 계속 반복해 들으니 좀 지겨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교회 나가야지 엄마가 용돈을 준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기와 상관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진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를 도우셨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된다면, 김권사님을 돕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오늘 야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 야곱에게 지금에 와서야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야곱이 좀 이렇게 애초에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속이고 이런 짓 할 때, 그럴 때 나왔으면, 미리 나오셨으면 에서를 속이거나 이런 짓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 자체가 애초에 발생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미리 나타나셔서, 그래서 내가 미리 정신 차렸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에 돼서야 나타나셨는가? 영성훈련을 할 때 이야기하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구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자꾸 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제일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은 사실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안 계신 분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그분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야곱에게 오늘 나타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수차례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이미 하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마음을 열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이 다가오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야곱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철저하게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물건도 없고요,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빈털털이었어요. 잔머리가 뛰어났어요. 술수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술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렵고 외로울 뿐입니다. 그 야곱의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감정들이 그냥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야곱은 아마 하란 땅까지 그 한 달 그 기간에 필요한 식량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다 챙겨줬겠죠, 리브가가. 근데 그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지금 야곱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것과 마찬가지인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 마음이 그냥 빈털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과 외로움을 다 알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야곱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참 사역의 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다른 것들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일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도요, 잠시 핸드폰을 켜고 막 유머 게시판을 막 전전거리고 유튜브를 전전거리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돼. 다시 말씀 준비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막 회피할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득하게 붙어 있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도망치는 게 더 쉽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회피하기가 쉽습니다. 이 시대는 회피의 문화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회피합니다. 정부가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조장하죠. 스포츠, 섹스 이런 것들로 조장한다잖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SNS, 드라마, 축구, 야구 등의 이런 스포츠라든지 엔터테인먼트가 너무나 발달해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망가지게 하고요, 정말 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무디어져서 진짜 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찐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야곱은 그 주변에 더 이상 어떠한 위로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진 마음 그대로, 무너진 채로, 완전히 모든 방어가 다 해제된 채로 그냥 철저하게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기댈 수 있었던 그 엄마 리브가도 없죠. TV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술도 음식도 없습니다. 그냥 외롭고 슬픈 마음 그대로 돌베개에서 그냥 펑펑 혼자 울고 있는, 마음이 철저하게 깨어져서 상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막막함들, 과거에 대한 후회들, 그 외로움으로 계속해서 그냥 깨진 채로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야곱의 심령에 말 그대로 강력하게 번개처럼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그 깊은 고통 가운데, 그 대면하면서 깨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거칠었을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주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야곱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다.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지금은 너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너가 아파하는 그곳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가 형 에서를 속일 때도, 너가 너의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했단다. 너가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목소리를 나는 듣고 마음 아파했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란다.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단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의 마음 깊은 곳을 내가 이해한단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한단다. 다른 사람들은 너의 길을 모르지만 나는 너의 길을 다 알고 너를 인도할 거란다. 너는 큰 복을
받을 것이야.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는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줄 거란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죠, 야곱은. 얼마나 강력하게 들었으면요, 과연 여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과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이게 영어로는요 surely, 확실하게, 이런데 확실하게 여기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두려움을 이렇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졌으면 두려워할 정도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암울한 상황이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회피하지 않고 딴 것으로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깨진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통로,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나 이렇게 임재가 생생해서 두려워할 정도로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멘. 돌베개를요 지금 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돌베개는 야곱에게 있어서 외로움, 슬픔의 상징 아닙니까? 이 본문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돌베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과 외로움의 상징이었던 이 돌베개가 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 거죠. 이 슬픔과 외로움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주님이 되는,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의 주님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과거에 참 제 동기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집이 정말 깨졌어요. 앞에 얘기한 아까 그런 술에 이게 아버지가 칼을 들고 막, 이 자매의 가정이었어요. 사실은 피아노를 치면서요, 이 자매가요 중고등학교 때 항상 했던 일이, 피아노 전공자인데 피아노를 치면서 항상 울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항상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피아노를 쳤어요. 찬양했어요. 이 자매가요 찬양 그 반주를 하면요 그냥 누르면 뭔가 기름 부음이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자매가 반주하면 뭔가 우선 마음이 하나님께로 차분하게 나아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늘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피아노를 잘 친다 못 친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요 그 깨진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항상 반주를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이 자매의 그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야곱이 오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또 11조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 헌신된 삶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그 헌신된 삶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미래가 막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소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에 스마트폰, TV, 드라마 이런 것도 좀 다 좀 내려놓고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막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확신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